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샬롬!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도전했다가 이제 모든 말씀을 2년 하고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하고 우리 지난주에 마치고 이번 주부터는 또 사사기를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우리 사사기는 신학교 때도 우리 사람의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런 것으로 우리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사기를 한 1년 동안 쭉 보니까 오늘 사사기도 우리가 모든 성경이 정경으로 똑같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옳은 대로 행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 소패팀이라 해서 하나님이 재판관 판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고 하나님이 판결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를 이제 한번 시작함으로써 이제 말씀 속에 우리가 쑥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이제 발견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도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사기 앞에 우리 제목 한번 봅시다. 우리 사사기 앞에 제목 한번 봐요. 우리 사사기 우리 소패팀인데 소패팀 우리 12사사가 있습니다. 12사사 이제 첫배 온니엘, 에후, 상갈, 드보라하고 바락은 같이 보면은 12사사가 돼. 안 그러면 13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일했기 때문에 요를 하나로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나서 기돈,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마지막에 우리 삼손으로 사사기가 끝납니다. 12사사. 그래서 오늘 또 사사기 뒤에 한번 봅시다. 사사기의 7번 순환 사이클이라 우리 신학에서 그걸 배웠는데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합니다. 어떻게 징계하는가? 이방인을 통해 징계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징계받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기도해요. 뭐로? 회개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도와줘서 구원하게 해요. 그러면은 이 구원을 계속 이어가면 되는데 금방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은 나태해지면은 또다시 뭐요? 범죄로 이어지고 이게 7번 기록된 것이 사사기의 순환이다. 사이클이라. 우리 7번 이야기는 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완전하게 만다 타락을 합니다. 이런 것을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새기면서 사사기를 보면은 우리 사사기는 하나님 말씀이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35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것이나 지금 예수 믿는 것이나 또 여호수아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이나 똑같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를 우리는 새롭게 깨달아야 하는데 어떻게 새롭게 깨닫는가?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는 창세기를 통해 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를 통해 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400년을 두는가? 400년 두는 동안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정말로 땅과 또 하나님 후손 제라를 주셨는데 이 400년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큰 민족이 되게 했습니다. 장정만 우리 60만, 여자까지 치면은 120만, 또 어린아이까지 치면은 200만, 어른들까지 치면 300만. 보통 신학자들이 한 300만 되려고 300만. 그 300만이 이제 후손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 뭘 했는가? 10말씀, 10계명, 10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의 말씀을 배운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얻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이제 사사기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우리의 전반적인 삶을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만 있으면 한 나라가 형성된다 했는데 첫째가 백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법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땅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한 나라의 국가가 성립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는 한 국가가 성립되는데 초기 단계, 건국 단계의 국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8.15 해방 이후에 자유당 시대에 혼란이 많은 것처럼 사사기도 혼란이 많은 거예요. 오늘 이런 것을 새기면서 우리 사사기를 들으면 좋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우리 사이클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이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등장인물이 있기 전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했는데 여호수아의 등장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 여호수아의 등장. 여호수아의 등장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예, 여호수아의 등장을 알립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초반에 보면은 4장에 모세가 이제 내가 입이 둔해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바로왕 앞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형 아론을 보냈어요. 형 아론을 보냈는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가? 바로 그 아론을 보낸 뒤에도 앞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큰 인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애굽기 17장 19절에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는 산에서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정말로 모세의 손을 들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땅에 전쟁을 해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케 합니다. 그러므로서 백성에게 이미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각인시켜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세가 10말씀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오늘 시내산에 올라갈 때 40일 금식할 때 오늘 바로 여호수아를 데리고 갑니다. 2번이나 데려갑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해 준 이가 바로 40일 금식을 모세는 하고 있는데 밑에서 요란한 소리가 난다고 알려주신 이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로 성 밖에 있는데 오늘 모세는 해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때 그 옆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아론은 이제 하나님께서 뒷전으로 내보내고 등장인물을 누구로 등장인물? 바로 여호수아를 하나님 만나는 등장인물로 이렇게 시켜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민수기 34장 우리 17절에 모세가
자기가 죽으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해주고 그는 느보산에서 사라집니다. 이런 모든 사건을 보면은 여호수아의 등장을 성경에 이렇게 이미 초창기부터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40년을 오늘 모세의 시종으로 알려주고 백성에게 이런 엄청난 전투라든지 모세가 40일 금식하는데 이 모든 걸 지켜보는 가운데서 광야 40년의 핵심 인물로 숨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준비를 하셨더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사사기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봅시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사사기에는 요 내용이 4번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4번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사람의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기 이제 4번 나오는데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가 요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사기 우리 1장 1절을 같이 합독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또 어디 있는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주를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오늘 우리는 정말로 사사기에 처음에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오늘 우리 원화 봅시다. 자, 우리 사사기는 소페팀 재판관 판결자인데 소페팀.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수아라는 뜻은 두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뭐로? 여호와 플러스 더하기 그다음 뭐예요? 야사 구원하다. 이 합친 뜻이 예수란 뜻이에요. 여호수아라는 뜻은 예수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수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과 여호수아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합성어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그 다음에 야사 구원 이 합성어가 여호수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마웨트 죽음의 영역 얘기입니다. 오늘 후에 요 단어가 진짜로 중요한데 하야 뭐뭇이 되다 뭐뭇이 일어나다. 오늘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그 뒤에도 하나님이 뭐한다? 일을 계속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하야. 오늘 이 하야는 어떻게 보면은 사사기에 최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최고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7번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이 되게 일어나게 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더라. 그래서 그 단어를 오늘 성경에는 공동번역에는 뭐한가? 에트라고 연하는데 에트. 우리 요 성경에는 요 단어가 에트라는 단어를 번역 안 했는데 공동번역에는 우리 에트라는 단어를 번역해놨어요. 우리 맨날 초기 기독교하고 우리 가톨릭이 함께 번역했는 성경책이 공동번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공동번역에는 오늘 요 에트를 이렇게 해놨어요. 야훼의 분부를 유다가 받고 이렇게 하게 한다. 유다가. 오늘 우리는 1절에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 마웨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김종 집사님 창세기의 최고 끝에는 뭐로 끝나요? 창세기 50장에 야곱의 죽음의 장례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내요. 두 죽음으로 끝내요. 어마어마한 성경의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뭐로 끝난다? 죽음으로. 왜 성경은 죽음으로 끝났을까?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절에는 죽음으로 끝났는데 출애굽기 1장 1절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으로 시작한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바로 시작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수기와 신명기 끝은 전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1장 1절에 요셉의 죽음 이후에 나옵니다. 자, 우리 성경 봅시다. 여호수아 1장 1절. 야! 여호수아 1장 1절! 빨리! 여호수아 1장 1절. 정답!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은 후에 오늘 사사기 1장 또 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오늘 이제 여호수아는 뭐로 들어간다? 모세가 죽음의 씨앗을 통해 부활로 여호수아로 들어간다. 그 약속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절은 요 대신에 누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나에부터 계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했는 곳에 이제는 누구로? 죽은 후에 이제 새롭게 사사기가 열립니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여기에 새롭게 오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새롭게 열리는데 누구를 통해 새롭게 열리는가? 오늘 우리는 이런 내용을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다 이러는데 하나님 백성은 죽음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첫 마디가 자기 죽음 이야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도 3번 십자가에 죽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오늘 사도행전이 교회 행전이 열린단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죽음이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5장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들 이삭에게 무슨 복을 줬는가? 생명 부활의 복을 줬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로 부활의 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오늘 사사기 1장도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부활의 복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주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가나안 전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우리 가나안 전쟁을 봐요. 자, 앞에. 자, 가나안 전쟁. 오늘 여기에 가나안 전쟁은 어디서 시작하나? 시딤에서 시작해요. 우리 여호수아서 2장에 기생 나합에게 두 정탐꾼이 찾아갈 때 시딤 골짜기로 해서 오늘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시딤 골짜기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길갈로 여리고로 이제는 아이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늘 우리는 바로 시딤 골짜기가 뭔가? 우리 법궤를 만들 때 우리 정집사님 뭐로 만들었다래? 법궤? 나무. 시딤나무, 조각나무, 아카시아 나무.
여기에서 가나안 전쟁이 시작된데 이게 옛날 지도라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최근 지도 요거를 확대하는 걸 가서 한번 봐요. 두 번째 가나안 전쟁. 자, 시딤에서 여리고로 해서 길갈로 해서 아이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전쟁. 그래서 가나안 전쟁에 누가 올라가서 전쟁할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올라가서 전쟁하라 했는가? 우리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오노라 하십니다. 우리 이제 이 가나안 전쟁, 여호수아가 이렇게 전쟁하는 이 모든 승리의 이 그림을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 가나안 전쟁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한 민족이 되도록 자손 제라가 엄청나게 한 300만 정도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은 이제 10말씀 10계명이 있었고 이제 땅은 이제 가나안 이렇게 땅을 허락받았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전쟁에서 허락을 받았는데 전쟁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전쟁하고 나면은 또 옛날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에 안 있단 말이에요. 또 계속 반장거리면서 싸움을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우리 자유당 시대에 해방하고 나서 우리 전 목사님 계속 싸움을 했어요. 계속 싸움을 했어요. 좌파 우파 계속 싸움을 하고 우파 좌파 계속 싸움을 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사사기는 가나안의 건국 초기라고 생각합니다. 건국 초기.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좌파 우파. 또 이 원주민하고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원어에 정말로 뭐라 했는가? 이제 야훼께서 분부를 유다가 받고 한다. 유다가 받고 하기 때문에 오늘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서 그 땅을 치라 그렇게 하는 그 땅을 박영수 집사님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 그 12지파 중에 유다는 4번째인데 왜 유다를 올라가라 했을까? 잘 모르겠지요? 목사님이 전에 어디 유명한 목사님 책을 보니까 이 사사기를 그때 해서 책을 보니까 유다가 올라간 이유는 유다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이었고 앞장서서 그래서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해놨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이제 정말로 지파에 그 백성 수도 많고 하니까 앞장서서 일했으니까 그렇게 올라갔다. 사사기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표현해놨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 우리 아까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부를 하게 했다 했는데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봅시다. 한간 창세기 1장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를 통해서 축복 내리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지파다. 12지파 중에 유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아까 죽음 이후에 골레가 한 개 발라버리는 거 하고 합시다.
우리 창세기 26장 1절 한번 봅시다.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 죽음 이후에 앞에 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에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오늘 이 말씀 뭔가 아브라함이 아까 우리 창세기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복을 줬다 했는데 어떤 복을 줬는가? 아브라함 때와 똑같이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왕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버지는 내 왕이다. 오늘 아브라함이 흉년을 이긴 것은 하나님이 내 왕이라고 고백할 때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 창세기 25장 우리 7절에 죽어요. 그런데 26장에 아브라함 때의 흉년을 이기는 방법을 이삭도 똑같이 그랄이라는 것은 머물다는 그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은 이삭도 어떤 마음이 될 때 아버지가 내 왕이라고 고백할 때 오늘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축복을 부활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승리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이제 이삭이 오늘 블레셋 왕에게 우물을 뺏겨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계속 종들을 데려가서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물을 뺏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고백하는 것이 아비멜렉이다. 아비멜렉. 이렇게 해서 흉년의 때에 아브라함은 몇 배의 복을 받는가? 이명기서는 몇 배의 복을 받더라 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흉년 때 100배의 복. 흉년 때 100배의 복.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놓듯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내 왕이라고 고백할 때 100배의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네.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래서 오늘 신명기 34장 9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오늘 모세가 죽으면서 마지막 안수할 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느하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쑥 들어감으로써 여호수아의 모든 말을 오늘 죽더라. 오늘 모든 말씀을 다 그들은 순종하더라. 오늘 정말로 모세만 따랐는데 이제 여호수아의 귀한 말씀을 여호수아가 하는 귀한 말을 이 사람들은 전부 순종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때 우리 아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뭐 하는가? 우리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 그 일을 했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정말로 전쟁에 누구하고 올라가는가? 오늘 유다하고 올라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유다하고 올라가는 이유가 우리 출애굽기 우리 6장 8절 봅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우리가 출애굽기가 우리 족장을 통해서 400년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은 하나님이 맹세한 땅 가나안 땅을 이렇게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전쟁을 하는데 왜 유다가 올라가겠는가? 우리 성경 봅시다. 창세기 29장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오늘 유다는
바로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런 찬송한다. 그가 올라가서 이제 승리하면은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렇게. 오늘 출생 때 넷째 아들 이름을 이렇게 유다라,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라, 오늘 레아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또 유다의 이야기를 또 한번 봅시다. 37장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오늘 유다가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20에 팔렸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전부 요셉을 죽이자 그렇게. 근데 유다가 뭐라는가? 우리 동생인데 죽이면 많다나. 그러면서 이를 팔자 하면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에 팔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3장 3절에 이제 가나안 땅에 첫 양식을 사들고 갔는데 그 양식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그때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내 얼굴 못 본다. 그 말씀을 이제 아버지에게 그대로 합니다. 아버지에게 그대로 하니까 아버지가 안 된다고 펄쩍펄쩍 뜁니다. 내가 요셉도 잃었는데 또 베냐민까지 이러면 난 죽는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펄쩍펄쩍 뛰면서 안 그렇다고 내가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은 내 아들 죽어도 좋다고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줍니다. 그만큼 유다는 이런 협상력도 있고 지혜롭다는 겁니다. 또 오늘 이제 요셉이 베냐민이 왔을 때 잔치를 했어요. 잔치를 한 가운데서 청지기에게 이제 형 차서대로 쭉 앉히고 마지막에 베냐민을 앉히고 자기가 11번째 탁 앉으면서 청지기에게 12번째 은잔을 숨겨서 쌀 속에 곡식 속에 숨겨서 보내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은잔 사건이 베냐민에게 나타나니까 펄쩍 뛰면서 베냐민은 건드리지 말라고 이는 아버지 생명하고 내하고 하는데 내가 그의 종이 되겠다고 이 아들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막 펄쩍펄쩍 뛰는 사건이 유다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마음을 이렇게 달아보는 이야기입니다. 또 신명기 33장 7절 봅시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의 축복. 이 모세가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 모세는 12지파 유다를 자세히 봤어요. 40년을 지켜보면서 뭐라는가?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소서. 유다가 앞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걸 다 봤으니까 이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런데 유다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대적을 치게 합니다. 오늘 가나안 땅 수없는 대적을 치는데 유다가 아니면 치지 못합니다. 이런 쪽으로 모세는 유다의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 또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11장 21절 유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유다가 온 산지에 그들의 성읍 전체를 진멸하더라. 오늘 전쟁에 유다를 데려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백성이 유다 음성을 들으니까 그 성읍을 전체를 진멸하더라. 오늘 요 진멸이 뭔가? 하람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진멸하고 오늘 성경의 요소 이야기하는 진멸이 달라요. 오늘 우리는 전쟁하면 그 사람들 전체를 없애는 걸 진멸이라 이러는데 오늘 성경에는 뭔가? 유다는 나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으로 오늘 모든 것으로
진멸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100%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라 하면 나가고 죽어 가면 죽고 죽는 신용이 아니라 그냥 죽는 거예요. 전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더라? 오늘 아낙 자손 우리 정말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10정탐꾼이 아낙 자손 보고 그들이 마음이 다 녹았는데 오늘 유다 자손 이 사람들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 성읍을 마더라 진멸해 주더라. 이런 마음을 가져가는 사람이 유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 봅시다. 창세기 49장 5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오늘 유다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고 또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는다. 오늘 이건 메시아 예언입니다. 10편 110편하고 오늘 창세기 49장의 8절은 메시아입니다. 오늘 우리의 메시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네 손하고 같이 원수의 목을 꺾는데 그렇게 꺾으면은 훗날에 이제 원수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런 뜻이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로 유다를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에서 뭐가 난다? 메시아가 난다 그 뜻이에요. 유다의 후손 너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를 이기고 그 원수를 이기면은 이제 너희가 진짜 예배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창세기 37장 우리 7절에 보니까 요셉의 곡식단은 서 있고 열왕 곡식단은 뭐 하더라? 정집산이 뭐 하더라? 절하고 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그 원수들을 다 꺾고 승리했을 때 그 11명의 형제들이 싹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드리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데리고 올라가는 목적이 바로 유다의 후손 메시아가 너희들 진짜 가나안을 허락해 준다. 그 약속 때문에 유다를 데리고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봅시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저희를 보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둘째 보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는 것도 신기했는데 오늘 유다가 전쟁에 올라가는데 이명임산이 시몬을 데리고 올라간대. 왜 시몬을 데리고 올라갈까?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말씀의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우리 보니까 정말 6절부터 8절까지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강하고 다 함대하라. 그러면 잘하나 오르나 치우치하지면은 너희는 전쟁에 승리한다. 전쟁에 총칼을 훈련시키는 건 안 가르쳐주고 가나안 전쟁은 무슨 전쟁? 하나님의 말씀의 전쟁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는 이런 메시아의 예언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준데 시몬의 뜻을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 왜 시몬을 데리고 올라갔는가? 우리 창세기 29장 33절. 창세기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자, 시몬의 뜻은 뭐라고 했다고요? 들었다. 시몬의 뜻은 듣다는 뜻이에요. 듣다. 이제 가나안 전쟁에 올라가면 하나님 말씀의 전쟁인데 말씀을 들으면은 너희가 전쟁에 승리한다. 그리고 오늘 시몬이라는 뜻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런 뜻인데 우리 창세기 42장 우리 1차절 봅시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오늘 요셉은 형님들을 3일을 전부 감옥에 다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집어넣고 나니까 전부 다 뭐예요? 아이고 우리가 그때 동생이 애원하고 살려달라 할 때 살려줄 낀데 잘못됐네 막 그 말이 들렸어요. 근데 요셉은 이제 곡식을 전부 한 해에 한 사람이 1,000만원씩 사러 왔다 하면은 이제 10명이면은 얼마나씩 팔아요? 1억을 판다면은 1억 파는 게 아니고 얼마씩 줬다더라고? 손집사님 얼마씩 더 줬다더라고? 2억! 아이고 옆에서 그래 들어있기 안 해. 갑절. 그러니까 한 사람당 1,000만원씩 사러 왔다 하면은 어떻게 양식 1,000만원씩 주고 돈은 내 1,000만원에 사러 오는 값에 돈을 또 얼마 더 이어줬다고? 2,000만원 이어줬어. 전 목사님 사업하면서 그런 사업하는 사람 봤어요? 박영수 집사님 개 파면서 그런 개 장사하는 사람 봤어요? 어떻게 해서 1,000만원어치 양식 주고 그 양식 속에 2,000만원을 돈을 넣어서 집에 다 보냈어요. 그렇게 보내면서 누구를? 시몬을 끌어내요. 눈앞에서 결박하고 쳐여놓고 양식 가져가라. 1억 양식 가져가고 지금 돈은 얼마 들어갔어요? 2억 가지고 근데 누구는? 시몬은 결박해서 감옥에 쳐요. 그래서 너희들 형제들 다 오면은 시몬 볼 수 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이 감옥에서 또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의 뭐를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이거 봅시다. 왜 시몬을 데려갔는가? 창세기 39장 5절, 49장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가정 폭력의 도구로다. 자, 창세기 34장에 오늘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잠시 세겜에 머무는 동안에 디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나가 오늘 세겜 부족에게 뭐 당하는가? 성폭행 강간을 당해요. 성폭행 강간을 당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협의가 뭔가? 아,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하고 서로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우리 그의 정말로 디나를 우리의 아내로 우리 식구들 달라 그러니까 오늘 뭐라는가? 시몬하고 레위가 그러면은 그렇게 해주면은 되는데 너희들이 우리하고 결혼하려고 하면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고 나서 3일째 된 날 걸음도 못 걷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디냐? 칼로 시몬과 레위가 형제를 어떻게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럼 먹는 이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그 이야기를 뭐로? 야곱이 아버지가 그때 거짓 할례 했는 것 때문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인데 그런 칼은 폭력의 도구로서 칼의 기계로다. 맨날 계획은 칼의 기계로다 그렇게 했어요. 이제는 기계가 돌아가는데 계속 칼이 나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해요. 그 아버지가 마지막 죽으면서 이들의 기도에는 칼의 기계다. 칼의 도구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에서 어떻게 했는가? 정말로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 나오라 하니까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가 나갔어요? 우리 안집사님 어떤 지파가 나왔어요? 레위지파. 레위지파가 나가서 그는 이제 하나님과 연합해서 이런 저주가 칼의 도구가 칼의 기계가 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직 한 지파 시몬 지파는 아직 칼의 기계로 도구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와 함께 이제 올라가서 이제 내가 저주를 이제는 뭐로? 복음을 듣고 축복으로 바꾸는 이야기가 시몬이
전쟁에 데리고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몬이 데리고 올라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승리하는 이야기, 우리 여호수아서 1장 7절 봅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오늘 이 율법을 다 듣고 지키면은 너 저주가 뭐 된다? 축복이 되고 가나안 땅 전쟁에 승리한다. 그렇게 해서 유다가 이제 시몬의 저주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뭐로 바뀐다? 전쟁의 승리로 축복으로 바뀐다. 우리 마찬가지인데 여호수아 19장.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제 유다 자손과 함께 시몬 지파는 어떻게 있더라? 같이 기업으로 누리고 있더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유다가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 오늘 사사기는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은 별로 없는데 오늘 요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왜 시몬을 이야기하는가? 우리 예수님은 뭐 어떻게 했는가?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도 예수님은 일부러 베드로야 안 하고 시몬 베드로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야. 네가 옛날에 나를 버렸을 때 내 말 잊어버렸지. 이제 내 말 듣고 네가 내 일을 행하라. 그러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 베드로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와더라 유다가 가나안 땅을 진멸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주받은 시몬도 가나안 땅을 뭐한다? 진멸한다. 오늘 요 하람이라는 단어는 진멸하다는 단어는 우리 사사기 1장 17절에 나오는데 그때 상세히 설명하고 오늘은 바로 이제 가나안의 전쟁에 유다를 데리고 가고 또 유다가 시몬을 데려가는 이야기로 오늘 가나안의 이런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꼭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